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가지고 제목을 따라합니다.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죠. 유대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 무슨 뜻입니까? 기독,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한자어로 표기한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렇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또 그들은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목숨 걸고 절기 지켜요. 6월절 지킵니다. 6월절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모세의 명령을 받아 양과 염소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뿌렸죠.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린 집마다 장자의 죽음을 가져오는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6월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도 죽지 않고 애굽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낳는 것은 다 죽습니다. 그때 바로의 장자도 죽죠. 그렇게 해서 그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교 기독교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6월절의 의미를 살려 성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 백성은요, 지금도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이게 뭐냐? 보리를 재배하고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저 여러분이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오늘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불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을 지키지 않는 대신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성령의 강림하심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수장절, 초막절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인데, 초막절, 수장절 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집 앞에다가 초막 텐트를 짓습니다. 텐트를 짓고 거기서 살아요. 일주일 동안, 7일이나 8일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장절이 되시고 우리 초막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중세시대 때 가톨릭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심각한 타락을 합니다. 돈을 받고 면죄부를 준다든지,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한다든지 심각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루터교, 프랑스에는 장로교, 영국에는 성공회가 일어납니다.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가 성공회를 일으켜요. 우리는 가톨릭처럼 교황을 신처럼 모시거나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거나 우상숭배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리고 성직자에게 결혼을 허용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쓰는 성경이 아닌 진짜 성경,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게 성공회예요. 그 성공회가 그 헨리 8세의 딸인 메리 시대에 있어서 그 딸 메리가 아빠가 종교 개혁을 하고 기독교로 간 것을 다시 뒤집어요. 로마 황제이자 로마의 교황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에 있던 성공회 성도들이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데 다시 영국 교회가 가톨릭으로 돌아가니까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의 핍박을 피해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 미국이라는 땅에서 그들만의 신앙,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신대륙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진짜 성경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교도입니다. 퓨리탄.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퓨리탄이죠. 청교도이죠. 그들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유대인처럼 절기를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신앙으로 지켜야 되겠다.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절기의 의미를 우리의 신앙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모든 소산들을 가지고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렸던 것이 퓨리탄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추수감사절이 한국 교회에도 전해져 오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 그런 의미로, 그런 기원으로 시작되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청교도들이 수장절, 초막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데 그 의미가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면서 세 가지 의미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한다,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43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요, 하나님이 친히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입을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었는데 광야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라. 애굽에 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막 원망불평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자신의 품에 안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가려 에어컨 바람을 쐬게 해주시고 밤마다 불 기둥을 세워서 난로를 따뜻하게 때워주신 기간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이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장절을 의미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에 광야에서 나와 애굽을 벗어난 것을 감사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애굽과 같은 불신앙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이 때로 광야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에?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전에 했었던 걸 안 해야 되는 게 많고, 예수 믿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나쁜 짓도 마음대로 하면서 마음껏 즐기며 살 텐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적막하고 허전하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누구 얘기? 친구들하고 만나서 단풍 구경 좀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부흥회 한대. 올해 친구들하고 만나서 맛있는 데 가서 밥 좀 먹으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지역예배 구역예배 드린대. 교회 올해 주일날 친구들과 등산 좀 가려고 했더니 주일예배 꼭 드리러 추수감사절이니까 꼭 와야 된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고 천국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다시는 인생 광야 가운데 유리방황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것 없어요. 그냥 바로 천국 가면 돼요. 에? 바로 천국 가면 돼요. 아멘이 없으시다. 바로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수명에 이유가 있다고요. 뭐예요?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천국 가는 준비하는 삶이에요. 천국의 모형을 가정해 주셨고 천국의 모형을 교회에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사명? 아직 천국 갈 준비 안 된 내 가족이 있어요. 아직 천국을 모르는 이웃이 있어요. 그들에게 천국을 전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갈 준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추수감사절은요, 수확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무엇이에요? 수확할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수장절, 수장, 이 무슨 뜻이냐면요, 수장, 창고에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수장이. 수장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동안 곡식을 거둔 것 창고에 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렸던 절기예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배추도 있고 호박도 있고 귤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배도 있고 과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과일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서 여기 지금 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 과일들이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으려면 지난 봄부터 씨를 뿌려서 자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싹이 이게 꽃이 되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지면 그 다음 또 자라야 돼요. 자라는 동안 햇빛이 필요하고
자라는 동안 비가 필요하고 자라는 동안 기후가 필요해요. 다 자랄 때까지 또 농부가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잘 키워서 수확을 하고 난 뒤에 또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저기 먼 데 있는 곳에서 그 유통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가져다가 여기에 갖다 놓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해요. 이 작은 배추나 호박이나 귤이나 이 작은 과일들 하나하나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인성전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리모델링 공사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경인성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신 게 있어요. 절대 이것만 하지 마라.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가나안 칠족을 다 진멸해라. 진멸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가나안 칠족들이 섬기던 우상신 바알과 아세라 들어보셨죠? 이런 신들은요, 태양신, 비의 신 이런 거예요. 농경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고 야훼 하나님을 모시던 민족이었는데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이 바알과 아사랴에게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불의 제단을 일으키시고 불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 바알과 아사랴 850명을 싹 다 죽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네, 이렇게 인정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요. 태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1분에 60번 내지 70번 맥박이 뛰어야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쉬어야, 호흡을 해야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력하세요? 숨 쉬는 거 노력하세요? 내가 숨을 쉬어야지. 노력하지 않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숨을 들이쉬면 폐에서 산소가 빨아들여지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심장아 뛰어라 노력하세요? 노력하지 않아도 심장은 1분에 60번에서 70번 뛰어요. 뛰면서 우리 몸의 건강과 기능을 유지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이 명령 받은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인데 우리가 천천히 합독하면서요, 이 내용 우리가 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짐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지금 뭐 구약 시대를 살란 말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은 맞아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복이 필요합니다. 그 복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많은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진정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요, 137년 전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져 옴을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인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한반도 땅에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1885년 4월 5일 위즐라프 토마스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에 첫 발을 들이고 난 뒤에 우리 초기 선교사들이 뒤를 이어 한반도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더우드는요 25살이었어요. 아펜젤러는요 26살이었어요. 그들은 한반도 땅에 와서 1600km가 넘는 길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요 죽으면서까지도, 풍토병에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이 땅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그토록 조선을 사랑했어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한국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6.25 전쟁으로 황폐가 된 이 땅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 목사님들, 또 신앙의 선배님들은 새벽부터 철야까지 하루 종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했어요. 그분들의 수고와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한반도에 137년 전에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희생당하고 순교당한 선교사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랑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경인성전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 부르면서 이 땅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신 분들의 신앙의 본을 뒤따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분명한 확신으로 들어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데 그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어느 교회에 보내주실 것인가 생각해 보니 전도하는 교회, 그렇죠? 전도하는 교회, 모이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렇죠? 모이면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에 당연히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인성전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경인성전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어느 교회에 보내주실까? 기도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우리 경인성전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광야에서 유리방황하지 않아도 됨을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결실을 거두고 수확을 거뒀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목숨 건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와 희생과 기도를 통해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고 이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한반도에 복음 전하여 주심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이와 같은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더 크게 감사할 더 큰 축복들을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